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지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십니까? 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이제야 겨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겨울은 추워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추워요. 그렇죠? 너무 춥다 보니까 여기 이 자리가 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안 나오셨어요. 자, 특히 이번 주는 올해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특히 이번 감기 심하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자, 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보았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보고자 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부분에서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가적인 틀을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달라진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가적인 틀을 가지게 한 것이에요. 이 3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분리 독립이라는 사실이에요.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됐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한 분리 독립이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바로는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아이들을 담보로 잡기도 했고, 또 재산을 담보로 잡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만 가라, 또 어떤 경우는 멀리 가지 말고 요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는 조금만 더 남겨놓고 뭔가 담보를 가지고 완전 분리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로는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말고 다 가져가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예속되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한 독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개국일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개고기가 아니라 개국일이에요. 그렇죠? 잘 들으십시오. 개고기는 아니에요. 개국일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놓고 싸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의 왕조가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건국한 것이 언제냐는 논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좌파다 우파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물려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신적인 기반을 물려받느냐가 그 날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기 4349년이 올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씁니까? 그 이유를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불기라는 걸 사용해요. 2560년.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슬람력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1438년에서 1439년. 히브리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력은 5776년에서 5770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알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신적인 뿌리를 찾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력은요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계산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5776년에서 57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이유는 그 중간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튼 이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이 말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써왔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달을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이제 시작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은요 아주 옛날부터 일찍부터 고유의 달력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달력인 석이라고 쓰고 있는 이것은요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력은 이렇게 누가 썼나를 자꾸 이렇게 캐 물어가다 보면 애굽이 가장 먼저 썼던 민족이에요. 태양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의 달력은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사용됐던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그 달력을 사용했고 그것에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고유의 시작을 통해 달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애굽의 우상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절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 고유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절기가 있죠. 설과 추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설과 추석을 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떤 민족이든 이렇게 고유의 절기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절기를 통하여 그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본인들의 정신적인 유산이 아닌 애굽의 정신적인 유산을 나누는 절기를 그들이 지켰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만의 정신적인 유산을 가진 절기를 정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로 물려줘야 될 정신적 유산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고 애굽을 떠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나라의 출발을 또한 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가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11장의 특징은요,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달라졌고 바로도 달라졌고 모세도 달라진 모습이 11장에는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1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덕꾸러기로 생각했어요. 가장 하층민, 노예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두려움과 위험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주겠습니까? 달라고 하니까 줘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계가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애굽이 달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줘야 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돼서 이스라엘이 달라고 하니까 애굽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서로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모세의 위상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위상은 이제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신하들에게까지 위대하게 보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위대하게 보인다 이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위대하다는 이 말이 가돌이거든요. 가돌인데 여기에 부사가 하나 더 붙어요. 가돌 메오드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라는 말이에요. 메오드라는 게 더 붙여서 더 위대하게, 이런 말입니다. 위대한데 더 위대하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이 붙으면 애들 표현으로 그렇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우주만큼,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서게 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는 그들에게 관심도 없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역전이 돼서 1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서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로는 쩔쩔매고 모세는 심히 노해서 이런 나쁜 놈들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꿔놓으셨어요. 이것이 9번의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인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9번의 재앙 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여기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경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라는 것이죠. 무조건 처음 난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왜 처음 난 것일까요? 왜 처음 난 것이 억울하게 죽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래서 팥죽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개념은요, 이 사건 이후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장자라는 용어를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서 장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맏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영어 성경 NIV에서도 first born son이라고 정확하게 첫 번째 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코르라는 단어예요. 이 베코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맞이, 처음 난 이런 뜻이에요.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맏아들이라는 뜻을, 이 맏아들을 사용할 때는 남자 맏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 보면 베코르 자카르라고 해서 이 말이 남자 처음 난 아들,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장자를 죽이겠다 했던 이 표현들이라면 딸만 둔 집에도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장자로 쓰면 딸만 둔 집은 안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 개념으로 하면 딸만 둔 그 집도 재앙에 닥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죽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1장의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가 펼쳤던 정책이 무엇이에요?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의 생사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는요 보복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복의 법. 이 보복의 법이 굉장히 강해요. 이 고대 보복의 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들을 죽인 이 애굽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씨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야 합니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장자만 죽인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의 세계관으로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은혜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죠? 요즘은 개 한 마리 죽여도 끌려가잖아요? 아닌가요? 큰일 납니다. 이 고대 그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걸로 끝냈어요. 바로에게 이런 경고성 선포를 하고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죽음의 시간을 피할 방법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12장 2절에서 그 기준을 딱 정하시죠.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어린 양의 크기는 각 가족대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 집이 5명이면 5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우리 집이 10명이면 1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한 마리냐 두 마리냐가 아니라 분량이에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처럼 3명밖에 없다. 양 한 마리 3명이, 어린 양이라도 3명이 못 먹습니다. 물론 잘 먹는 중학생이 있으면 다릅니다. 그러나 3명이 먹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옆집과 같이 이제 조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량만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남지 않도록 먹습니다.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앞에는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양이나 염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압니다. 어떤 것이 양인지 어떤 것이 염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섞여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개념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습니다. 뭐 여튼간 그 중에 취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왜 4일 동안 간직하게 하였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해질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그럼 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죠. 우리나라 말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이 4일 동안 간직하였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정확히 살피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흠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다 뒤집어 까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얘가 오직 털이 많아요. 그걸 다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4일 동안 집안에 둠으로써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준비를 위한 기간, 그 기간을 그들이 보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고대에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쯤을 말하는 것이 많죠.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예수님 시대 기록에 의하면 오후 3시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후 3시경에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은 이 오후 3시, 14일 오후 3시죠.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 시예요. 정확하게 그날 그 시입니다.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준비일인 14일 해질 때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성경의 시간과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에서 가장 힘든 접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4일 해질 때는 아직 14일이죠? 그렇죠? 근데 해가 딱 넘어가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15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시간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정오가 시계가 아직 12시를 안 넘어갔으니까 14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 떨어지는 순간 15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은 14일 해 지면서 15일이 되면서 6월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14일 저녁이고 15일은 아직 아닌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의 시스템에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다 적응됩니다.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6월절에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의식입니다. 딱 이때만 있었어요. 그 이후에 6월절을 지킬 때는 이런 의식은 없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있게 한 이유이죠, 이것이.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6월절의 가장 하이라이트 의식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리고 그때만 한 번 딱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엄격한 규례들이 계속됩니다. 고기는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합니다. 날 것이나 삶아서는 안 돼요. 다리와 머리와 내장까지, 내장 먹는다니까 양곱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튼간 내장까지 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만약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하면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사람의 수를 맞춰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기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의 복장은 금방 떠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복장도 첫 번째 유월절에만 있는 복장의 모습입니다. 모든 유월절에 다 이런 복장을 하고 먹진 않습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을 지킨 모습을 보면 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먹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에만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10번째 재앙의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까지 9번의 재앙에는 없었던 그런 의식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4번째 재앙부터 애굽 백성들과 구별되었지만 한 번도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필 10번째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지시하는 것일까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바로의 백성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번거롭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10번째에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6월절, 즉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죠. 6월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그 방법대로 양을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주님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정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재앙처럼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가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가 포인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그들만 할 수 있는 의식이었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거기다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구든 내가 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다 살겠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 기독교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의 문, 그 피가 아닌 것이에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피를 바른 유월의 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아닙니다.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12장 12절에 분명하게 나와요.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얘기해서 10번째 재앙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쭉 설교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없이 너무 강한 신과 싸우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충분히 그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을 이스라엘은 과연 그 재앙이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장 피해가 클 때 그 모든 재앙을 피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만 피해서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너무 행복했을까요? 너무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했을까요? 멀리서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혀를 끌끌 찼을까요? 아마도 처음 몇 번의 재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애굽의 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피하려고 피를 바르고 유월을 기다리는 그 밤에 이웃집이나 이웃 마을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애굽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양을 잡아놓은 그 양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에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반영이라 하듯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27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사실 그들은요, 처음 모세와 아론이 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곧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이야기했을 때 자기들한테 온 그 여러 가지 바로가 쳐놓은 함정, 그리고 바로가 다시 모든 법을 바꿔서 더 힘들게 했던 그 일 때문에 5장 21절에 그들이 얘기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너무 순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건 거의 욕에 가까운,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5장에서 12장 오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버린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3자입니다. 직접 겪은 애굽이 있었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며 그 옆에서 같이 보았던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글로 써놓은 이유를 애굽과 이스라엘만 교훈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10재앙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의미를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2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